그 열왕기 31장은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젊은 시절에는 고생하고 나중에 노년에 웃으면서 여유 있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부러움 받으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게 더 좋잖아요. 근데 젊었었을 때에는 아주 잘 나가다가 노년에 대해서 쇠퇴하고 몰락하고 쪼그라들고 그러면 야, 저 사람 옛날에 참 잘 살았었는데 옛날에는 잘 나갔었는데 그런 삶은 사실 그래서 바람직한 삶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요즘 말로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 아닙니까? 왕자로 태어나서 그것도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왕국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리고서는요, 그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 최전성기의 시대를 열은 훌륭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시작은 참 창대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고 맙니다. 사실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궁과 첩을 맞이했었을 때에 그게 1000명이 됐어요. 1000명이. 여러분 말이 1000명이죠. 후궁과 첩이 1000명, 이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1000명. 이게 내 후궁인지 첩인지도 모를 정도였었을 거예요. 1000명이면 이름을 다 기억했을까요? 생명부지의 사람을 처음 본 것처럼 아마 그런 후궁첩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궁첩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이스라엘에 우상숭배가 들어왔어요. 다 이 사람들이 거의 누구냐면 이방 여인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고 섬겼었던 그 신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서 왕궁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 왕궁까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신을 솔로몬에게 소개하고 솔로몬의 그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변해져요. 그것이 솔로몬이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났고 최전성기를 구가했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었던 솔로몬이 쇠락하고 몰락해 가는 이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솔로몬을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책망하시고 예언해 주셨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근데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 빼고서 11지파잖아요. 그 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는 너를 떠나리라.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대요. 그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왜 빼앗긴대요? 자기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그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느냐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1절 한번 봐봐요. 1절 보면은 그가 어떤 여인들을 사랑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곰보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바로의 딸은 누구예요? 바로의 딸은 그 본래의 그
처이죠. 그런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었는데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정말 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는 거의 다 망라했다고 봐야 돼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라의 여인들을 다 자기의 후궁이나 첩으로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왜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겼었던 그가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얼마나 많나요? 근데 1000명씩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후궁이나 첩으로 왜 삼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정략결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략결혼. 그러니까 이게 주변에 강대국들이 그런 나라들이 있다 보면 이게 늘 전쟁의 위험 속에서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와 우리가 전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게 뭐냐 하면 정략결혼이에요. 그래서 그 위협적인 국가의 그 왕의 딸, 즉 공주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국가를 치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략결혼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착각이었어요. 왜 착각이고 이게 잘못이냐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해를 받지 않고 튼튼하게 평화스럽게 전쟁 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신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바깥의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거로 솔로몬은요 망각했어요.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을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내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세울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인생이 반듯하게 하나님 나를 서게 하실 것이라고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외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그가 생각해낸 것처럼 뭐냐면 세상 나라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정략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다른 이방 나라에 대한 정략적인 계획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인 거죠. 두 번째, 이 다른 많은 이방 나라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맞이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부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는요, 그 자기의 그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많은 나라들과 정략결을 맺으면, 야, 저 나라, 와, 힘이 있구나.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힘과 부를 과시하기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많은 이방 나라의 여자들을 취했던 것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솔로몬은요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자고 최고의 부를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그 나라의 많은 나라의 최고의 미를 갖고 자랑하는 여인들을 한두 명도 아니고 취했으니까 그는요 이제 나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이 많은 것을 다 갖고 누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랑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자랑은 뭐라고요? 악한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 그건 정말 볼품없는 일이에요. 자랑은 내가 자랑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근데 그걸 막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의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자랑은 다 악한 것이거든요. 신약에만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도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왜 그래요? 원래는 나는 어리석었어요. 원래 어리석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로 살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야. 내가 자랑할 게 아니야. 내가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워요. 전쟁에서. 나는 용사다. 너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네가 부자냐? 그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괄시하고 얕보고 깐보고 그러지 마라. 그럼 빼앗아요. 하나님은 빼앗아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자랑해라. 이게 내가 이루는 업적이요. 자기의 힘과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을 훈장처럼 많이 후궁과 첩으로 맞이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 자랑에 도취되어 가지고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봐봐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사랑하였으니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하부예요. 아하부. 아하부는 뭐냐면 두 가지가 합해서 만들어지는 합성어예요. 뭐냐면 아하부는 강한 집착. 또 어떤 뜻이냐면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략적 차원의 그러한 수단으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것뿐만 아니라 성적 집착을 보이며 쾌락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부예요. 그래서 강한 집착, 성적 열정, 이 아부라는 단어를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쾌락을 탐임하고 여자들을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2절에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왜 이방 여자들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들의 신을 따르도록 여자들이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절대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솔로몬은요 무시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지 좋아하는 것을 떠나 어떻게 해서 집착했어요. 그래서 아하부, 강한 집착, 성적 열정. 여러분 생각해 보셔보세요. 이 솔로몬의 초기에는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1000번째 기도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심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기도로 전심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었고 지키려고 했었고 아버지 다윗을 본받으려고 했었고 그랬던 그가 그 여자들한테 집착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된 것, 이게 솔로몬의 쇠락의 이유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후군과 첩을 합해서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명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데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3절 하반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 왕은 솔로몬을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1000명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도요 자기가 거짓말을 계속하면 나중에 자기의 거짓말을 믿는다잖아요. 계속 여자들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확고부동하고 1000번째 기도를 할 만큼 신앙의 열정이 있었던 그가 신앙의 열정 대신에 쾌락의 열정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했어요? 그 변한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4절에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여러분 그 2절에는 그들의 신을 따르게 했다고 했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했잖아요. 4절 말씀에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시는데 그 어떻게 변했냐? 어떻게 변했느냐? 4절을 보게 되면요, 돌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맨 처음에는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초심은 그랬어요. 초심에는 그랬었으나 이 여자들한테 빠지고 세상에 빠지다 보니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악을 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는 5절에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쭉 하면서 그 모습까지 몰로까지 암몬 자손의 그 몰로까지 이방의 신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5절 말씀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그랬어요. 이 아스다롯이 뭐냐면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 풍요의 여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래서 이 아스타롯을 잘 섬기면은 우리는 풍요가 보장된다. 그래서 아스타롯을 막 섬긴 거예요. 그게 아스타롯이에요. 그런데 이 풍요의 여신으로서 이 아스타롯은 성적인 그 사랑과 다산을 상징해요. 농산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산도 해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재산을 뭐였었냐면요,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농경시대에 얼마나 일거리가 많아요. 자손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스타롯은 그러한 사랑과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스타롯이 그 시돈 사람
이방 여인을 통해서 솔로몬도 이 아스타를 섬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신을 섬길 때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예배 의식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 의식은 뭐냐면 다 남녀들이 빨가벗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스타롯이 그걸 보고 기분이 좋아서, 그래? 볼만하구나.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주겠다. 이게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까지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솔로몬이. 수많은 여자들을 자기의 첩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이 아스타를 섬기면서 나는 다산의 축복을 받았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뭐예요?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밀곰이지 않습니까? 밀곰인데, 이 밀곰은 뭐냐면 사람을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인신제사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전래 동화라든지 옛날 소설 같은 데 보게 되게 되면 용이나 이무기한테 처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용왕이 노하지 않게끔, 그래서 파도가 막 높아가지고서 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처녀를 용왕에게 바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누가 빠져 죽어요? 인당수에? 심청이가. 이게 뭐냐면 똑같아요. 그게 밀곰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밀곰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멈춰라 음성이 들려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왜 거기에 있는 줄 아세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많은 고대 근동의 국가들에게 널려있는 인신 제사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의 제물로 받을 수가 있느냐? 아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다르다.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가 마지막 순간에 멈춰라, 죽이지 마라 한 것은 바로 당시의 우상의 신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하여튼 밀곰이 그래요. 그리고 그모스 신들은 섬기는 것이 뭐였었냐면 태양의 신이 또 전쟁의 신이었어요. 이건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인데,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그모스 신에게 아주 성대하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 하여튼 각가지의 이러한 신들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솔로몬은 이런 우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도록 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자기만 이방신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백성들도 다 따르도록, 오히려 모범 보이고 신앙을 지켜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하필 어디에다 산당을 줬어요? 예루살렘 앞에다 줬어요. 여러분, 그 항공 촬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항공 촬영. 요즘에는 뭐 드론으로도 막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로 항공 촬영한 걸로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은 저기에 도시가 있어? 그 예루살렘이라고 안 하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서 굉장히 높아요. 높아. 예루살렘이 엄청 높아요. 그 저기 고원 그 꼭대기에 도시가 있는 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한참 올라가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고원 지방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뭐 대전이나 대구 이런 게 아니에요. 한참 올라가야 돼. 한참 올라가요. 한참 올라가야 돼. 한참 굉장히 높은 데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돼요? 식수.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헤롯 왕 때 어떻게 해요? 그 식수를 위해서 이게 저수관 해가지고서 물을 끌어올리고 그 공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앞 산, 하필 예루살렘 앞 산, 거기다가 산당을 지었대요. 근데 이 예루살렘 앞 산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감람산. 그게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감람산은 예루살렘보다 높아요. 얼마나 높냐? 30m가 더 높아요. 몇 미터 높아요? 무슨 의미예요? 이거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이방 신들이 있는 산당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30m 더 높은 감람산에 있어요. 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이방 우상신 높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에게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시켜도 시원찮을 판인데,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받고 있어요. 신앙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어요. 신앙의 선명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맨 처음에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영향을 줬어요. 그러던 영향을 주던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신앙의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말씀이 흐릿해지고 일천번제를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집착하고 기도에 열중했었던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열중하고,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았어요. 신앙의 정체성마저 흐려져 버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보다 30m가 더 높은 감람산에 이런 산당을 지었어요. 이건 엄청난 짓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높은 곳에 산당을 짓는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정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그래서 9일에 이 감람산의 최남단의 봉우리를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범죄의 산, 이렇게 불러요. 범죄의 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하늘에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참 의미가 있어요. 감람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범죄의 산. 범죄를 이기고, 십자가가 범죄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하실 때도요, 범죄의 산에서 부활한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높은 곳에 산당을 지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제 신앙의 의식마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었다고 막 1000번째 기도도 하고 막 사람들한테 예수 하고 다니던 사람이 예수는 온데가 안 되었고 이방신을 섬기는 더 높은 곳에 두는 어이없는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게 솔로몬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도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고 여자들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가까이다 보게 되니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을 멀리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가까이하고 세상은 멀리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반대예요. 세상은 가까워지고 성경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여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신앙이 온전하겠어요. 사탄이 이거 잘됐다, 기회다 싶어가지고서 솔로몬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서 완전히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한 것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같이 이렇게 확실한 은혜의 체험을 한 분도 이렇게 타락하고 변하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밥을 하면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초심대로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1절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11절 13절 말씀 봅니다. 자, 11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일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선명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변질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축복을 빼앗아 누구에게 준대요? 다른 사람에게 준대요. 내 대적에게, 내 원수에게 주신대요. 지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까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높은 곳에 이방신 산당을 짓고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빼앗아 내 신하에게 왕이요 하고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섬겼던 신하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 지파를 빼앗기리라? 10지파, 한 지파 남기고 다 빼앗기리라. 얼마나 수치예요, 모욕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리던 감히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도 마주치도 못했던 그 신하에게 하나님은 빼앗아 10지파나 주신대요. 그리고서는 이제 14절서부터 25절 보면 14절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대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14절부터 25절까지는 솔로몬의 대적들이 나와요. 자, 이 솔로몬의 대적이 나는 것은 사방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정략 결혼을 했어요? 전쟁 없이 평화를 지켜줄 것 같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했는데 그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여지없이 보기 좋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지켜질 줄 알았었는데 그렇게 지켜지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정략 결혼하면 이스라엘이 지켜질 줄 알았었는데 막상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이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최선의 지혜예요. 여지없이 그 솔로몬이요 자기의 지혜가 이제는 지혜가 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지혜죠.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계략이고 꾀예요. 그 계략이 어떻게 보기 좋게 실패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14절서부터 25절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는요, 가장 이스라엘이 강성한 시대였었고 가장 화려한 시대였었어요. 다른 나라들부터 뭐요? 조공을 받은 강대국이었었어요. 그랬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이류 삼류 취급을 받고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그 이류 삼류 국가들이 일어나서 인류 국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류 국가로 만들어준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신앙의 온전한 선명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류 국가, 삼류 국가들이 이제는 인류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깔보고 얕잡아보고 공격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잘해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게 아니고 인류 국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세요?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신앙의 선명성을 지키는 것이 뭐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했으나 끝까지 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명성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플러스의 삶을 사느냐 마이너스의 삶을 사느냐는 세상과 더 가까우면요 플러스의 삶을 살 것 같지만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나 그게 플러스가 되어진다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축복이 여러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속 교회를 향하여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꾸짖으시고 초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파묻힌 솔로몬의 축복을 대적의 손에 넘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초심을 잃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인지 깨닫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겸손의 열심으로 신앙의 선명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아니하며 신앙의 선명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